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 한국교회 실상들을 보면서 어, 여러 천사들을 위시해서 깨어있는 자들로 인한 고발이 있어요. 영적 실태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또 한국교회가 회복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는 위로부터 계속 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금의 교회의 이런 양태라든지 신앙의 양태라든지 교회의 영적 실상들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대 교회 같은 그러한 분명한 죽어버린 또 잠들어버린 미지근해져 버린 분명한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물론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지만 우리가 먼저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교회부터 또 내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의 시금석으로 또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고 살펴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겸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줄 때 내 자신부터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은 정말로 참 예배에 대한 계속 이제 이것이 시리즈로 계속 나갑니다.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가운데 진정한 본질을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예배를 보면 참 다채로워지고 문화행사다, 공연이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배가 쇼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예배의 어떤 수준이랄까요. 우리가 열린 예배, 구도자적인 예배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초신자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찬양 콘서트도 열고 굉장히 구원의 문턱을 낮춰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속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인본주의 프레임으로 교회를 장악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정국가의 면모를 보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기능, 역할, 모든 열매들이 사라져버리고 마치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인지 교회인지 우리가 마귀가 근거질 때는 불법의 온상지가 되어버린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태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과연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경고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영광을 이 촛대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가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떠나지 마소서라 했던 다윗의 고백을 죄로 인해서 그런 고백을 올렸던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성령도 굉장히 수줍고 민감하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고 교회 안의 불법과 여전히 함께할 수 없는 분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교회와 머리가 되셔서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상 떠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끊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불법을 완전히 격퇴하고 우리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임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참 예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행하고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우리가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는 것은 친밀함 속에서 더 깊은 계시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배만이, 그 제사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방식이고 그 예배만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의 수단이죠. 하물며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은총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말로, 나의 행실로,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고
바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들을 주님의 앞에 다 모읍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모임이고, 그들이 바로 제사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승화가 되고, 또 예수님이 드러내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뭐이냐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 성도들은 특별하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택한 자와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사랑의 결혼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 진입한 것이죠. 그러나 그 언약은 반드시 순종을 전제로 하며 바로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언약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는 바로 제사라는 순종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한,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러들이시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실추되었다, 예배가 땅에 떨어졌다, 예배의 기갈, 또 말씀의 기갈인 세대가 왔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참 예배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지만 번물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콘텐츠와 메시지들, 그리고 예배의 수도 굉장히 교회마다 증가된 그러한 수의 증가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어떤 예배라 그럴까요? 그것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예배는요, 항상 본질이 담겨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죽했으면 지금 선지자를 보낸단 말을 하겠습니까?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를 왜 보냈습니까? 미가서를 왜 보냈습니까? 성경에 왜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을 겁니까? 바로 예배가 실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왜 보냈냐? 바로 참 예배를 회복해라. 언약으로 돌아와라. 참된 예배의 실종,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왜곡, 그래서 땅에 떨어져 버린 진리와 하나님의 메시지들,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삶 가운데 정의도, 공의도, 사랑도 잃어버린 그러한 작금의 세태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뉴비전 교회를 보낸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메신저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진리로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예배인지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2부나 3부 때 더 하나님이 드러내신 본질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어떤 것들 회복하길 원하는지를, 또 한국교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들이 땅에 떨어졌는지 회복하길 원하는지를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신 예배의 정의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창세기를 특별한 성경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문화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준 다음부터 저는 참된 어떤 구약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성문화된 율법을 통해서 정말 율법 시대가 개막이 됐고, 성문화된 율법을 주기 이전의 창세기는 그 자체가, 그 대상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독자층의 대상은 전 우주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물론 구약이라는 분명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한 독자의 대상은 신약을 아우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횃불 언약 같은 경우도 창세기에 그것은 신약의 메시지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참된 예배의 본질이 들어있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 바로 참된 신약의 메시지까지, 주님이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율법 이전의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라는 것들을 전제해 두시고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들이 드러납니다. 정말 참 예배가 뭔가.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참된 예배 본질까지로 이어지는 그런 설교들을 이제 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했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면 그 목적에 합당했는지 합당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신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를 깨우친 자들,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예배론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자, 가인은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예물도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두 가지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가인의 삶, 그리고 가인의 예물. 두 가지를, 가인과 그의 재물, 두 가지를 연락하시는데 두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를 이제 점검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 성수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참 코로나 때, 비대면 때 주일 성수,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치 지옥 떨어질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이고 또 성경에 페이스 투 페이스, 어떤 대면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그것은 좀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굉장히 기본적인 질서고,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 안에 흡수할 수 있는, 촉진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방식이기도 해요. 그것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정해 주신 법칙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항상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려야겠다. 그러한 자기 형편의 기준돼서 그런 식으로 게을러서 핑계대듯 존중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연락되지 않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직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비대면식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원래 중앙성소 사상으로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국경을 뚫고 그렇게 목숨 걸고 와야 되지만 그 상황 자체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환경 가운데 정상 참작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악용하거나 또 우리가 자기 형편에 맞게 이것들을 적용해서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만이, 그죠? 꼭 대면만이, 만약에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했다 칩시다. 코로나 같은 상황들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것을 물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또 나와 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겠죠. 그것까지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왜? 목숨 걸고 술을 안 먹겠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때로는 어떤 선을 넘지 않는 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가 돌파하려는 의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중심이 있다면 그것들을 받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폄하할 수 없고, 저는 분명히 그 예배 하나님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황별로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좋아요. 비대면이 아니고 주일 성수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또 주일날 와서 잠을 자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그 시간이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을, 예배라는 것을 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형식적인 어떤 그런 규정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주일 성수 한 번 잘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가 연락된 것도 아니에요. 또 온전히 누가 주일 성수를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정말로 모든 이 분초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율법적이 되면 안 됩니다. 비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해서도 안 되고 예배를 정해서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주일 성수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은 굉장히 복을 받을 만한 근거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명한 신적 제도고 또 안식일에 있어서 승화된 하나님의 은총의 장치이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연약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 앞에 상기하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절기를 두신 목적과 같은데 또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오고자 하는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모임을 통해서 코이노냐 연합을 이루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멀리 사흘 길 깊숙이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지사고 복을 받을 만한 근거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뭘까요? 주일 성소를 해도 본질이 없으면 마귀에게 드린 거라는 거예요. 주일 성소에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가인 예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설명이 길었죠.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너무 길게 들어가죠. 무슨 말이냐? 주일 성소에도 가인이 주일 성소에서 안 했어요. 가인이 주일 성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네 예배에 연락되지 않겠다. 이스라엘 40년 동안에 주일 성소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모스에게도 모세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40년의 광야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다 귀신에게 드렸다. 귀신에게 드렸다. 여러분의 예배가 마귀에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것이 소가성 여인이잖아요. 그리심산이냐 우리가 예루살렘에 드려야 되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국한돼서 예배를 정의하지 말고 예수님이 참된 예배를 영적 예배를 정의하듯이 이건 예수님 편에서 따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본질을 놓치면서 옥신각신 무엇이 맞냐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고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나갑니다. 저는 비판할 생각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믿는 크리스천의 예배가 마귀에게 귀신에게 연락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의 요소와 본질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물론 우리가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된 예배자의 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분명히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디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가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제가 2탄 때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열매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예배 방식들을 배울 텐데 오늘은 가인의 길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여기까지만 볼게요. 세 명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조심해야 됩니다.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반드시 세 명을 알아야 되고 이 세 명을 알아야만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고라는 영적 지도자를 반역하고 마지막 멸시하면서 마지막 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입니다. 발람은 말 그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 모른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 불법의 길, 불법의 대명사죠. 가인이 여기 나옵니다. 가인의 길입니다. 길은 뭘까?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표현을 쓰고 예수님의 진리에 행한다는 표현을 쓰죠. 다시 말해서 삶 전체를 아울러서 가인의 길과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가인이 도대체 어땠길래 창세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4장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적부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항상 들어왔던 주제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볼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 다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근데 아벨과 가인을 비교하면서 아벨은 의로웠고 예배가 연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벨은 그러나 가인으로 죽임을 당하죠.
이 가인이 바로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농사. 그 다음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우리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이라는 삶과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 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전제를 말씀드리면 두 명 다 주일 성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단을 쌓고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분명한 것은 이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입니다.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어쨌든 받지 않아서 흠양하지 않아서 우리가 향기를 흠양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 향기를 흠양하지 않고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보이는 식으로 받지 않았다는 증표들을 주님이 내리셨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배가 연락될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열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의로 말미암아 평강과 희락, 다시 말해서 생수가 넘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뭐랄까 마귀의 안에 성품의 중심에 있는 또 교만, 욕심, 또 거기에 파생된 사람의 죄에 파생된 시기, 질투뿐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본능과 감정의 소욕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몹시 분하게 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가인이 왜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는지 그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한번 쭉 봐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하면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저를 보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출 때 죄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근처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목회자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말씀 가운데 대면할 때 여러분의 낯이 담대하지 못하면 고개를 팍 숙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정 실상을 알아야 돼요. 항상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네가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죄가 늘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죠. 죄가 여기 의인화 기법을 써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늘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준비 스탠바이 하고 있고 죄가 너를 원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들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죄의 소욕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지배하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먼저 겉사람을 속사람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바라보고 네 안에 있는 은혜의 무기를 통해서 은혜가 너를 주장하게 해서 죄를 다스리고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에 지금 힌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헷갈리지 않도록 저는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말한 예배는 곧 삶이라는 것. 단순히 주일 성소를 아울러서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삶이라는 것들이 분리되지 않는 분명한 그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예배의 정의를 낼 때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보면 어쨌든 죄를 다스리고 날마다 또 적극적인 표현은 좀 더 능동적으로는 선을 행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면 항상 낯을 들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커넥션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7절은 굉장히 많은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어요. 왜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어떤 개념은 선이라는 개념도 나와 있어요. 자,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또 이삭을 누가 괴롭히죠? 이스마엘이 괴롭히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육체로 따라 난 자. 꼭 교회 안에는 이스마엘과 이삭 같은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가인과 아벨 같은 부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예수님 같은 부류가 있어요. 항상 괴롭히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늘 나중에는 죽이려 듭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고발하는 것은 좀 소음이 시끄럽다든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밥이고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교회는 누가 고소를 하냐? 이단 사냥꾼이라든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고발합니다. 만약 교회가 잘못되잖아요. 그게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교회를 고발하면서 이제는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죽이기 힘써요. 왜? 네 교회를 내가 밟아야 우리 교회가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심하세요. 선교단체를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당합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인터넷상에 여러 단체들, 여러 교회들 가운데 참 저는 그냥 죄송하지만 멍청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성도들이 댓글을 보니까 이 목사님 좋다 좋다. 내가 보면 그 안에 남들은 다 좋아 보일지 몰라요. 구독자도 많아. 악의 축에 한서 악의 화신이야. 근데 표면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한다. 이 사람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프레임에 갇혀서 또 표면적인 그 깊은 내막을 보지 못하는, 진짜 야, 이게 마지막 정말 미혹이 판치겠구나.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을 다 예를 들어서 말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나중에 뭐 대배가 아닐 때 언젠가는 제가 그냥 채널까지 전부 다 밝히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채널을 언급하면 또 채널 찾아 들어올까 봐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희 교회까지 왔다는 것 때문에 제가 뭐 채널을 보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도 안 보라 한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들에게 오라 가지 마 그래도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숨어서 하더라고. 차라리 공개적으로 몇 시까지만 하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거긴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포기했다고. 보지 말라는 건 포기했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영분별이 참 중요하구나. 야, 선악을 알 수 있는 지각을 갖추고 선에 익숙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 안에서의 성품이 익숙해져야만이 참된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며 올바른 지각으로 영적 배후를 볼 수 있어요. 뿌리를, 예수님의 시각처럼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과 원인과 뿌리를 규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그냥 인본주의 관점으로 그냥 겉에 이루어지는 이런 행태들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금방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깊은 내막과 그 말 한마디에, 설교 한 편 들으면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향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를 항상 주도 면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한 편의 설교 갖고 그 사람이 은혜 받아요? 말도 안 돼요. 적어도 오래 들어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향점을 살펴봐야지. 그냥 표면적으로 잠깐 눈물 쏙 뺄 수는 있겠죠. 잠깐 하나님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언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뭔가, 과연 나를 방주로 인해서 끝까지 어떤 표대를 향해서 어떤 목적지로 향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게 교회 선택의 목적이지. 여러분들 한번 알아서 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목회자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도라도, 와, 지뢰밭이다. 유튜브 들어오면서. 유튜브 올무와 덫이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뭐 지금 선교회 수장도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죠?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런 분별력을 갖췄다면, 말씀으로 설교했다면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말씀으로 설교했었다면, 평소부터. 그래요. 뭐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길 원하고 저희 교회만 잘 되지 않길 원하지만, 또 그런다고 우리가 너무 사람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이것도 바르지 않아요. 짐승처럼,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네임밸류가 생기고 좀 저명하게 되고 그러면 누가 붙냐? 하이에나가 붙습니다. 마귀의 이제 하수인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했던 그 고백처럼, 물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지만 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커지는 게 좋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여러 가지, 나는 왜 목표가 일단 천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큰 명예욕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 안에서는
계속 초심을 유지해달라고. 그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가 아니면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분별력이 없으면 순간 욕심에, 결국 그 근본은 욕심 때문에, 모든 게 욕심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딱 역사 욕심 부리지 맙시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는 반대가 뭔 말인 줄 아세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질서 아래서, 권위 아래서 내 위치를 지키는 거. 이게 권위라고 제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벨을 쳐 죽인다 여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하나하나 참된 예배자로서 저는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설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설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아모스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아모스가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미가가 얼마나 독설과 얼마나 이 실상을 고발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개혁의 설교가 설포가 돼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설명해 봅시다. 어쨌든 가인이, 어떤 사람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완전 어불성설이고, 전체 물론 구속사의 안에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가 어떤 한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 그것은 이 전체 흐름과 본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피해 제사를 드렸지만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네가 피해 제사를 드려도 주일 성소를 해도 내가 너를 받지 않겠다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네 삶이 더럽고 삶이 약한데 주일 성소 나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주차 봉사하고 무엇을 해도 내가 너의 드리는 모든 기도 가증하고 찬송, 돼지의 목을 꺾은 것 같으며 모든 예배가 너의 길을 따라서 너의 행위를 따라서 있기 때문에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피해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어요. 소제를 드렸어요. 소제라는 것은 5개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 중에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는 곡식 제사법이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제를 드렸다는 것을 일단 알고 계셔요. 물론 예물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이 드렸을 수 있고 그 파트는 따로 하되, 저는 오늘 가인과 그의 재물에 대해서 받지 않은 부분에서 가인의 삶에 대해서, 가인이 왜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자 합니다. 아까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요. 여기도 힌트가 나옵니다. 길은 뭐예요? 삶을 얘기합니다. 또 아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한다는 개념 속에서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선을 행하죠. 우리의 삶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배는 삶이다.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물론 주일 성소를 제가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있어서 승화된 개념에서 주일 성소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크고 복을 받고,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도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고 상황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큰 상이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돌파함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붓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자 했던 출애굽기 25장의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 가운데 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 믿습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 가까이서 온 사람들, 물론 멀리서 왔을 때 얼마나 마음가짐이,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의 보좌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게, 주님을 존중하기에, 내가 서울대 합격에도 부산에 살아도 KTX를 타고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면 내가 서울대보다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씨를 오늘 나에게 뿌린다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 때문에 달려온 사람들, 내가 애인을 만나면 KTX 타고 저 멀리 여수를 가도 저 멀리 거제를 가도 한 걸음 달려가잖아요. 사모님과 저도 오랜 장기 연애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무궁화열차를 탈 때도, 표를 끊을 때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데 주일 예배 지금도 설렐까 안 설렐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 근데 5분 거리 있는 사람 설레는 마음으로 왔으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왔냐? 오늘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임재 안에 그 기름 부음을 맛보며 오늘 그 안에 거하며 주실 축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러한,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투영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느낀다면, 그런 동기를 가져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한다. 할렐루야. 저는요, 항상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 동기를 항상 많이 얘기해요.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 결과가 아니야. 우리가 세상 사람 그 무슨 멘트, 명언에도요,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향하는 과정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항상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결과만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중심, 동기, 그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것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신문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고 어떤 과정 가운데 예배를 드렸냐. 찬양팀 서는 거 먼저 내가 삶 가운데 찬양의 향기가 불려지고 내 삶이 찬양이 되는 전제된 삶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점검해. 쇼가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제가 워십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막 율동하고 자칫 이것이 한 끗 차이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공연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실수한 건 하나는 뭐였냐. 우리가 mp3를 하나 틀었어. 근데 그 구원자 칙칙폭폭 그거 있죠. 그게 저희 워십팀은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 동기가 새롭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받으실 부분이 있어. 근데 찬양을 선곡하는 데 있어서 뒷부분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라는 그 멘트가 삭제를 안 했더라고. 우리가 그것을 차용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 왜 얘들이 박수를 받아요? 뭘 박수하면 뭐 공연합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는 이 멘트는 딱 마음에 걸리더라. 이 멘트만. 그러니까 이거는 워십팀 멘트가 아니라 그 찬양 거기서 조금 삭제를 했으면 좋은데,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단순히 무슨 엿장수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모두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행하는 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멘트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차용하고 쓰다 보니까 또 그것이 있었다는 거.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에서 저는 점검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 받을까? 이것이 신본주의 스탠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끼리의 공연, 우리끼리의 쇼, 우리끼리의 이벤트, 서로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하나의 그러한 인본주의 교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임재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대형교회가 그런 상황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아십니까? 대형교회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를 받으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너무나 아파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예배의 진정한 정의와 예수님 자신이 예배의 모범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상고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단서가 많이 안 나와요. 가인의 단서를 몇 개 보면 아까 가인의 길을 행하지 마라 나왔고요. 또 선을 행하라는 말이 나와요. 또 한 분들 요한일서에 다행히 이 사도 요한이 다행히 단서를 좀 드러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우리가 이 말은 이 하나만 들으면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본능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최종적인 구원을 획득하지 않았어요. 구원에 이르는 서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죠. 겉사람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려 들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죄의 종 노릇해서 죄의 쳇바퀴에 굴러 이렇게 우리가 다람쥐가 쳇바퀴에 갇힌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지속된다면 충분히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하며 그 상황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이것을 고의적, 반복적, 습관적인 죄, 또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거기에 구덩이에 들어가서 여전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죄에 참여한다면 죄가 나를 주장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은 은혜가 너를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은혜 아래 죄를 지을 수 있으리 없으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난 자는 본질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여호와로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명을 죄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질식시킨다. 하나님의 씨도 그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 욕심으로 질식시킨다. 가시떨기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씨의 목적은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자손된 목적은 아브라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고 하나님께 난자한 증거된 삶이에요. 자녀로 시작했지만 마귀의 자식으로 마치는 것은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가인이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녀가 되었으나 씨의 목적은 지향점 뭐라고? 열매라는 것이에요.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믿어서 순종한다. 믿어 어떤 열매, 회개도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가 항상 목적이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열매와 무관하지 않아요. 참된 예배는 항상 열매를 얘기합니다. 열매. 열매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어떤 영적 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내 열매야 성령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인격이 반영된 거예요. 믿습니까? 참 쉬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찬양도 불렀잖아요. 쉽게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닮고 안 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내 힘으로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한 통념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의 일, 노동을 위주로 시키기 바빴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분명한 이런 목적 지향적인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 지금 3주 연속으로 경건에 대해서 했고 겸손에 대해서 다 성품이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열매라는 거 믿습니까? 이것들이 열매예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인격, 그 성품, 어떤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 말씀이 필요해. 씨가 필요하니까. 분명한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만 열매 맺어요. 믿습니까? 그다음에 뜻대로 행해야만 열매 맺는다. 회개해야만 열매 맺는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살펴봐야 돼요. 자, 어쨌든 제가 이 가인 연락되지 않는 예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시리즈를 갖고 나갈 것이고 점검해 갈 것. 어쨌든 삶이 예배고 삶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열매를 얘기하구나. 그 열매를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그 주제와 연결된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흐름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우리의 고정관념, 기독교 안에서의 통념, 그리고 내 힘이 잔뜩 들어가서 교회에서 이 정도의 직분과 이 정도의 은사를 가지면 내가 대단해 보이고 또 이런 내 자아의 어떤 실현의 장, 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교회로서 이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꿈 깨요. 교회는 섬겨야 되는 장소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죠. 이 교회라는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능, 면모, 모든 걸 갖춰가는 것이 개혁의 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민주주의 그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신본주의입니다. 믿습니까? 인본주의 내려놔야 돼요.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요소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로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충되는 게 너무나 많거든. 그래서 주님은 예배 먼저 말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뭐라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경건히 말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물들고 본받으면 전이가 일어나고 동화가 일어난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사고방식과 그들에 있어서 권위의식, 그들에 있어서 질서의식, 이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의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정의와 공의와 완전히 상충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 사랑, 위로부터 성경적인 사랑을 우린 배워가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는 죽어야만 예배자가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지 예배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실 그 예배의 설교가 힌트가 많이 나오고 있죠. 거룩한 제물이 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너무 많이 나왔네요. 자,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왜 가인과 아벨에서 예수님 설교 연결되거든요. 가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가인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가인이 어떤 사람이기에 주일 성수했다니까. 근데 삶이 악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본질 없는 예배, 가인의 예배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는 아벨을 대표성을 갖고 마귀의 자녀는 가인을 얘기합니다. 자, 무릇 시작.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단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까 선이 나왔죠. 그죠? 지금 또 뭐가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이 이제 설교할 때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뭘 강조한지 아세요? 그다음에 선과 의와 사랑. 바리새인 보고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는 그 당시에 너희들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사랑이고 공의, 정의, 의고 긍휼이고 사랑이고 믿음이다. 5가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예배, 넌 이것을 제사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거 없으면 여러분 예배 연락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담대함 얻지 못합니다. 이 예배의 강력한 이 중요한 영적인 요소들이 빠져있으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에베소 교회가 완벽한 교회인데 사랑이 없으니 촛대로 옮겨버릴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구제도 많이 했고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았고 고린도 교회 방언도 엄청나게 맨날 방언으로 교회. 근데 뭐래요? 사랑이 없으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몸을 불살라 구제했어. 근데 사랑이 없대. 아니 몸을 불살라 형제를 구제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나? 구제가 그게 사랑 아닌가? 인본주의 사랑과 자기구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착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주방 봉사하고 예배드리는데 사랑과 분리될 수 있어. 사랑과 분리된 사역, 사랑과 분리된 구제, 사랑과 분리된 봉사.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헛것했어,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가라. 물론 주님은요, 지금 여러분을 버려서 나는 너와 상관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늘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과 씨를 받았으면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기를 원하고 또 죄로 인해서 물들지 않고 죄의 종도 노릇하지 않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마귀가 유혹해. 결국 성령이 하겠지만 지금은 몰라요. 아무도. 저도 몰라요. 끝은 하나님만 아실 것이고 끝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반응으로 결정하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은혜 의지해야 됩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건데요.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저주하며 나는 그를 모른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10처녀 5처녀가 그렇게 두드렸는데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많은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로 저는 추천해 준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진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뜻들이 지금 파노나처럼 열어지는 시대입니다. 사랑한 자들에게 맡기고 선지자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들을 맡기면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해라. 근데 그 마음을 전하는데 노아의 경고와 같아. 그게 듣기 써요. 그게 듣기 힘들다고요. 마지막 때 전하는 노아의 경고는 듣기 힘들다고. 설교가 왜? 찌르는 설교거든. 그러니까 부드러운 설교를 찾아 들어가니까 음료화가 되고 바벨로나 시스템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저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 안에 흐름들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귀 있는 자들, 교회에 하신 음성을 귀 있는 자들이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가 할례를 받아야 들은다고 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가인의 예배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 이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계속 이제 설교에 나갈 겁니다. 어쨌든 아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고 이것들이 너를 삼키려 들 것이다 하면 너는 선을 행하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악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악해서 죽인 거죠. 죽여서 악해진 게 아니라 악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로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로 가운데 죽인 거예요. 거기 나와요. 이 사도행이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평소에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함이죠. 열매죠. 삶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0절 놔두세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 자, 그럼 힌트가 나요. 떠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를 보이는 삶이다. 딱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어떤 열매들을 반드시 올려드려야 돼요. 나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들은 소식은 보세요. 세 계명은 세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계명, 다시 말해서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랑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율법 안에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사랑이 성문화된 율법으로 표현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신약시대와 구분됐다, 폐했다. 그래서 나는 신약에서 주님이 새롭게 이제 사랑을 쓴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전부터 태초의 창조부터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본체에서 사랑 때문에 창조 역사가 나오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구원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언 사역을 하든 치유 사역을 하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치유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을 봐야 돼. 예언 사역을 통해서 예언 사역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을 봐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도구를 보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어디에 주목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저희가 여러분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게 꿀송이처럼 들어와요. 왜? 계속 강조되어진 부분에 자기 안에 기준이 만들어지거든요. 오랫동안 들어오면 그래. 내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어떤 우선순위를 주목할 것인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본질이에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미 가인과 아벨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주님은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 사랑을 드러내라고.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단서가 나오죠. 아까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 또 가인같이 하지 말라. 두 개가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가인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가인은 삶 때문에 삶이 뭐였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리고 속했기 때문에 열매가 어떨까요? 삶이 어떨까요? 악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지 죽였기 때문에 악해진 게 아니다. 물론 죽인 행위는 악 그 자체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아우 행위는 의롭다. 그 의로움이 뭔가도 우리가 반대로 이제 설명해 나갈 겁니다. 자, 요한 3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몇 가지만 더 읽어보고 이제 조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요한 1서 3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선을 행한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죠 아까 창세기 4장에. 여기서는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란 말을 합니다. 다시 요한일서 3장 아까 10절 우리가 읽다가 넘어왔는데 10절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일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겠죠. 반대의 개념이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 문맥상으로 그럼 가인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곡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삶을 드리러 예배에 왔는데
단에 왔는데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고 생수의 공급이 차단되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가 연결될 때의 어떤 증거들이 내 속에 있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이 났고 시기가 났고 질투가 났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성품 가운데 핵심이죠. 시기와 질투는 마귀의 성품이에요. 뭐 여자들이 질투가 많다. 이것은요,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고요. 이것이 근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발현되어지는 중심축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시기는 뼈가 썩게 만드는 거고,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렸어요.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드시 다스려야 할 성품이에요. 믿습니까? 반드시 다스려야 돼. 시기, 질투, 이간질까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개가 있는데, 이 잠언에 보면 여러분 반드시 이간질하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를 이간질해서 교묘하게 이간질해서 사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 굉장히 악한 입술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분명히. 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좀 타고난 성품들인 사람, 상처 때문에 성품들이 있어요. 남자일 때는 그걸 못 보니까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보기에는 선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파악을 저는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이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관점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의 행동의 이면에 있는 심층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목적성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걸 잘 봐야지. 그냥 표면적으로 한 사람 다 당해. 그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도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다 보면. 뭐든지 그래요. 눈이 멀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려면 좀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딱 좀 감정 지배를 당하지 않고 딱 주님의 시각으로 훈련받은 것들이 아마 여러분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도 지금 그런 훈련 하자는 거예요. 지금 계속 들으면요. 그런 기준이 생겨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어쨌든, 이제 정리해보면 의를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증거다. 그럼 여러분 속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속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속했다는 개념은 더 깊게 들어가면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언약 관계를 얘기할 때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자, 이것까지만 해봅시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자, 읽어봅니다. 6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고 이제는 언약을 주는 장면이죠. 언약의 율법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는 법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법, 내게 속하는 법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네가 내 말을, 내 명령을, 아브라함도 명령을 주셨고요. 이스라엘도 법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산상순의 법을 주셨고 성경 전체를 주셨어요. 우리가 법을 지킴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전제를 줍니다. 네가 내 소유가 되고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 이것은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이 언약의 피, 이것은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연속성을 지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라 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 3, 1장 봐보세요. 2절에.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심히 기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뭐 안에서 진리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 자, 쭉 읽어봅니다. 이건 거한다, 속한다, 그다음에 거한다, 속한다, 붙어있다. 이 개념이 같은 개념이고요. 이것은 생존의 법칙이고 이것은 열매 맺는 법칙이고 이것은 휴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거한다. 이것은 가인이 거했고 속했고 다시 말해서 내 말은 뭐냐면 순종했다면 그가 행했다면 그러면서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져서 낯을 들었다면
선을 행하면서 낯을 들었다면, 의를 행하고 사랑을 해서 낯을 들었다면,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취할 수 있는 것이지, 봉사 많이 했고 11조 많이 했고 설교 잘했으니까 내가 낯을 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때 나는 사랑과 분리되는가, 의와 분리되는가, 공의와 분리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분리되는가, 제사만 하는가, 예배만 하는가, 봉사만 하는가, 설교만 하는가, 나는 지금 주방봉사만 하는가, 방송팀만 하는가, 나는 이것만을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기준을 제대로 해가야 돼요. 본질이 빠졌는가, 이것은 예수님 설교 때 자세히 더 할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셔야만이 예수님 설교가 들려요. 쭉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습니다. 있습니까?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어야만이 가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가인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모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3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인이 이 설교를 듣고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잖아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께 속했고 거해야 되는 것인데,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죠.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찍어불에 던져버린대. 말라버리니까.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열매 맺고 싶어요. 열매가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거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뜻대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서운 말이죠.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되는 조건이 열매입니다. 와, 여러분 보세요.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속해야만 열매 맺고, 속한다는 것이 바로 거하는 것이고 붙어있는 것인데,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에 붙어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 절부터가 진짜 이제 정의를 딱 내립니다. 자, 8절씩. 그 다음 7절에, 8절에 시작. 아니,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린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하냐? 우리가 어떻게 아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죠? 거한다는 말이,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순종하면 거하는 거 믿습니까? 여기 나오죠? 이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 1서는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을 확대해 놓은 것이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라는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요한 1서를 전부 다 읽으세요. 그럼 사랑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골자는 뭐냐면 계명을 지키면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진다.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골자로 요한 1서는 진행이 돼요.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걸 봤을 때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사랑인데,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의 삶인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제자됨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네 혼자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내게 공급받는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붙어야만 생존하다. 믿습니까? 마지막 신명기 4장 4절에 읽고, 신명기 4장 4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세대는 붙어서 거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전부 다 멸망당했지만 너희들 2세대들아 오직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께 뭐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했다? 할렐루야, 생존합니다. 붙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 아는 영적 지식으로 자라가면서 그 뜻대로 행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함을 유지하세요. 언약관계라는 것도 순종을 통해서 진입에 들어가고 순종을 통해서 언약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언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언약관계로 진입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진입하고 순종을 통해서 유지된다.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오늘날 이 세대들에게 너는 붙어 떠나지 않았다. 말씀에 붙어 떠나지 않았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나는 붙어 있을 것이다. 끝까지 붙어 있겠습니다. 끝까지 거하겠습니다. 끝까지 주 품에, 주 안에 그 친밀함, 그 사랑의 향기를 내가 떠나서 다른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믿습니까? 충성도예요. 그게 바로 충성도입니다. 진리에 충성하고 붙어 있는 게 충성도에 그게 바로미터가 아닌가. 휴거의 기준은 뭐예요? 누가 붙어 있냐? 고전 15장에 휴거의 기준이 나와. 몇 절? 그것만 읽고 찬양 그거 틀어주세요. 고전 15장에 몇 절입니까? 그게? 그것만 읽어보세요. 누가 붙어 있었냐? 고전 15장. 속한 자요. 첫 번째는 그 몇 절이 10절인가요? 누가 속한 자요. 자, 제가 23절. 감사합니다. 수인자매님. 23절. 자, 보세요. 누가 휴거가 되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체가 됐고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요? 와, 이거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휴거의 기준도 되고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법칙이구나. 야,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붙어 있다는 것이 속한 것이고 속한 것이 거한 것인데 요한복음 15장과 요한일서를 보니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 그러려면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구나. 뜻이 있는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뜻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씨들이 뿌려지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들 내 속에 심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뜻을 사모해야 돼. 믿습니까? 뜻을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뜻대로 행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는 뜻을 알았다면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도 이제는 네가 긍휼이 제사보다 나은 줄 알았다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나는 바리새인 너희가 제사는 잘 드리지만 너희 속에 없는 정의와 공의, 긍휼, 사랑, 믿음 이 5가지를 너희들이 없는 것을 보았다.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약대, 낙타는 삼키는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세대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 가인같이 되지 말라. 선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열매를 맺으면서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을, 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라 이래요. 믿습니까? 사랑과 분리돼서 사역하지 말고 사랑과 분리돼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노동이 아니라 예배임을 깨닫고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합당한 그러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네가 어디서 본 줄 모른다. 그 소속을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소속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소속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주님과 동일한 영적 DNA를 가지고 주님과 같은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동일한 의를 가지고 주님과 같은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아니 그분의 성품이 내 속에 반영이 되어지고 내 속에 온전히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언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 행함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탄은 여기까지 하고 더 중요한 설교는 바로 예수님이 말한 예배입니다. 2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오늘 설교는 반드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